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사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를 쉬면서 그렇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엊그제 어머님 댁에서 한 7개월여 만에 이제 동생 가족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가끔 전화나 문자로 주고는 받지만 서울에 살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얼굴을 볼 일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을 계기로 동생과 또 조카 얼굴들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를 묻는 중에 동생이 겪었던 좋은 일들은 또 마치 제가 겪은 것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또 동생이 겪었던 또 힘든 일들은 마치 내가 겪었던 것처럼 또 아파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가족이 겪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둘 다 저의 일처럼 느껴지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 그 묘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는 우리에게는 혈육의 친밀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친밀한 가족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랜만에 본 가족 간에도 이 참 신비하고도 묘한 친밀감이 있듯이 한참 동안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그런 친밀함이 있듯이 하나님의 가족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참 묘하고도 신비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 열방대학에 선교 훈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38명의 훈련생들과 또 부부들 또 이렇게 싱글들 많이 오고 또 훈련생을 섬겨줄 20여 명의 간사님들이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58명이 서로가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명절에 만났던 그 가족처럼 아주 묘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그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안에는 참 서로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는데 35년의 인생 중에서 그 짧은 6개월의 훈련 기간 동안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좋은 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웃었고 또 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가장 많이 울었던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한 번씩 제주도 생각하면 그곳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제주도 혹 갈 일이 있으면 꼭 열방대학을 들읍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구나. 가족이어서 이것이 가능하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58명이 첫날 모였는데 마치 그들이 저를 위해서, 그 간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마치 바치듯이 그렇게 헌신하며 섬겨주는 그 모습에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느끼는 가족 애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이런 것입니다. 가족은 참 신기합니다. 각자는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는 가족의 일부분이지만 동시에 전부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일부이지만 또 동시에 전부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의 가족의, 우리 자식이 어떤 가족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우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모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전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교회 하면은, 신매교회 하면은 이 신매교회의 첫 이미지가 이 들어오는 입구와 건물과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는 안 되고요. 신매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결코 건물이 아닌 몸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하나이지만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작은 지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없는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몸은 온전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손가락은 비록 우리 몸 전체에서 이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온전한 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의원을 한 번씩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간을 치료하는 침을 넣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 간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장을 위해서 간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의학을 잘 모르니까 인체에 대한 제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유추를 해보면 심장과 간은 아주 긴밀하게 뭔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위해서 간을 먼저 치료를 한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심장과 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간은 심장을 위하고 간을 위해서 또 다른 몸의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처럼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들이 서로를 돌봅니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에는 분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몸의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간이 심장과 대적하고 우리 안에 위가 다른 신경세포와 계속 마주치고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같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조만간에 병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체들이, 이 몸 안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봐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몸은 건강을 위해 각 지체들이 서로를 돌봅니다. 심장을 위해 간이 필요하고 간을 위해 다른 지체들이 필요하듯이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같이 돌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의 원리를 말하면서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도 우리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부지런히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어디선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도요, 코는 숨을 쉬고 있고요. 심장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심장은 계속 피를 뿜어내고 있고, 신경과 혈관과 세포들은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을 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건강과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 가지고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신경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교회에서 335 모여서, 제 목양실 옆에 청년부실이 있는데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 책 모임도 하고 있고, 경건 서적들 읽어가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막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을 위한 이 도시 선교를 위해서 카페를 어떻게 활용할지 밤 늦게까지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를 위해 서로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은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신 교회를 향한 그 사명을 주셔서 곳곳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말 없이, 이름 없이 곳곳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분쟁이 없고라는 구절에서 이 분쟁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분쟁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원뜻은 옷이 찢어져서 너덜해졌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장을 탁 입고 왔는데 어느 한 곳이 탁 터져져 가지고 이게 찢어져 버리면 옷 모양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지요. 옷이 찢어지면 버리고 새 옷을 구입하지만 이 옛날에는 옷을 꿰매 입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아주 2000년 전 고대 시대 때는 옷을 잘 꿰매어서 표시나지 않을 만큼 정말 잘 꿰매는 게 하나의 기술이었죠. 이처럼 교회의 한 지체가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래 되면 마치 옷의 한 부분이 찢어져 너덜해진 것처럼 교회 전체적인 모습에서 한 곳이 툭 뜯어져 나갔기 때문에 보기가 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옷을 꿰매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교회도 형제 자매의 그 찢긴 영혼들을 성령의 실로 부단히 꿰매고 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며 연약해진 믿음을 서로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보듯이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믿음이 다치거나 영혼이 아프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 마음에서부터 자비와 긍휼이 나와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기도합니다. 필요를 채워주려고 서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서로 돌보는 이 사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도라는 이 의식, 공동체라는 이 의식, 우리의 몸을 볼 때마다 신비롭게만 여기지 말고 교회도 참 신비롭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안에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교회 지체들이 그러면 어떻게 서로 돌아보는가, 오늘 25절에 보면 서로 돌보라고 했는데 서로 어떻게 해야 서로 돌보는 것인지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서로 돌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26절에 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도가 어떻게 서로 돌보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몸 안에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또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먼저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다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친 그 지체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체도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걸어가다가 무심코 걸어가다가 툭 어디 발이 부딪혔는데 이 새끼 발가락이 거기에 탁 부딪혔어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새끼 발가락이 부딪혔는데 제 온몸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첫 번째 반응, 입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죠. 탁 부딪히면서 찧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얘가 아프기 전에 입부터 반응해요. 다른 지체가 반응을 합니다. 소리를 확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걸 보니 지금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상이 막 찡그러집니다. 너무 아파서.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는 이 손은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신발을 벗기고 있어요. 새끼 발가락 잡고요, 막 펄짝펄짝 뛰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다쳤는데 다른 지체들이 막 난리법석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지체들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발가락으로 인해 몸의 신경과 세포들도 막 난리가 났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다친 발은 함께 고통을 느끼는 다른 지체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교회 형제자매가 어떤 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소식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소리를 듣고 본당 여기 딱 나옵니다. 밤에 딱 나오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큰 어려움에 처해졌고 위험에 처해졌고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붙들 데가 없다고 한다면 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붙들지 않습니까? 왜 울지요? 나하고 한 몸이어서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어서 그렇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아프다면요, 그는 아픔을 함께 지는 한 몸이요, 지금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로 고통받을 때에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전파될 때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교회 두 기둥이라고 했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버립니다. 성도들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지만 그 옥에 갇히는 그 과정 속에는 신문이 있고요, 비난이 있고요, 욕설도 있고요, 압박도 있고요, 폭력도 있고요, 매맞음도 있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동반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랬죠. 자, 지도자가 사라지자 그 혼란을 겪었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에 그 당시의 지도자층에서는 야고보를 죽였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 하면요, 성도들 중에는 여차하다가는 나도 계속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하고 도망갈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고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기도한 이유는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한 지체인 베드로의 고통은 바로 자기들의 고통이었고 야고보의 순교는 곧 자기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줄도 모르고 계속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돼요. 그때에 베드로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저들과 내가 한 몸이구나. 나의 고통을 위해서 저들이 저토록 기도하고 있구나. 한 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것이 성도가 서로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나도 함께 고통받는 겁니다. 그 지체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저 해결해 줄 수 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재능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당신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가 할 권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그 18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도 죽을 수 있는 일이다. 너희들도 지나가다가 망대가 무너져 죽을 수도 있다. 태풍 흰남노로 포항에서 죽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로 문제가 겹겹이 쌓여져서 그걸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의무는 지체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는 공동체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것이 내가 성도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한쪽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고통을 다 같이 받듯이 어느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 몸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체의식이 자연스럽게 그 영혼과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같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한 몸입니다. 이것이 지체의 고통에 동참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오늘 8번째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를 계속 하나씩 정의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란 지체가 고통받을 때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이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만일 지체의 고통에도 내가 아프지 않다면 내가 한 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내 몸에 한쪽이 아픈데 다른 쪽이 안 아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지체와 한 몸이 아니든가 다른 몸이든가, 아니면 얘가 아픈데 내가 안 아프면 이 안 아픈 쪽이 신경이 마비가 와서 죽었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마비가 오면은, 마비가 된 거는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신경이 마비되었다, 한 몸인데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상태고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는 상태입니다. 발이 세게 밟히든가 발이 세게 찌면은 몸의 다른 지체들이 즉각 반응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지체의 고통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함께 반응하여 그 고통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어느 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나도 함께 아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서로 돌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말했던 성도를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에, 26절 나오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원뜻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온몸의 신경조직 세포가 막 몸 전체에 기능이 흘러서 막 기쁘고 흥분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면요, 눈만 즐겁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입만 막 웃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신경과 조직, 근육들이 같이 이 즐거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성도 중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정말 기뻐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만일 그 일이 나의 일처럼 정말 기뻐서 함께 즐거워하려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그 상대방의 좋은 일을 겪으면요, 그에 대해서 정말 함께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앞에서 언급하는 분쟁과 같은 의미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몸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함께 기분이 좋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떨 때 즐거워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에 우리가 그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가 사용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 줄 기억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았을 때에 그 목자가 하는 말이,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으니 이웃과 벗과 더불어 다 모이라 해놓고는 우리 함께 잔치를 벌려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돈을 찾았을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양을 찾은 비유, 셋째가 돌아온 탕자 비유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예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집중적으로 말한 곳이 이 세 군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성도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이며 어떨 때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성도가 어떨 때 영광을 받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에 그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이후부터 1장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죄를 지은 3장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 정권에 걸쳐서 하나의 흐르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반복해서 외칩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어라. 이 생명수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신령한 떡을 먹어라. 생명수를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단히 그들을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구약성경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말라기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나의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외치셔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자에게는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불신 가족 중에 예수를 믿겠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낙심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 성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며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이라면 돌아온 지체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란 지체가 회복되어서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다시 얻었을 때에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없이 주님과 함께 그 영혼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우리 방송실에요, 여기 에어컨 여기 앞쪽에 잠시 좀 꺼주십시오. 여기 지금 소리가 조금 나니까요. 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요, 그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이랬다가 돌아온 아들이 왔다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부르다가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큰아들이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가정의 피해를, 재산의 피해를 준 동생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본인은 의로운데 저 동생은 탕자인데 저걸 받아들여주고 잔치를 베풀고 이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는 성도의 교제를 원치 않았습니다. 가족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형은 가족입니까? 가족이기를 거부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죽게 돌아와 회복된다면 회복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심지어 회복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겪어서 본 사람이라, 내가 그렇다 겪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없이 한다면 그것이 진짜 성도요. 그것이 정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돌아온 탕자 같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켜 산다면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 생명을 다 주어도 괜찮다. 저들이 생명의 말씀만 끝까지 붙들고 믿음 지킨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었거든요. 그도 한 몸인 지체가 회복되어 말씀으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말씀과 따로 살다가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하고 믿음을 지킨다 하면 그 영혼이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해줍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한 몸 된 한 지체들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즉각 반응하여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즉각 반응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교회의 모습이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보내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개 모임 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고통에 내가 함께 해주고 당신들의 즐거움에 나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세상에 우리의 교회됨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저들이 정말 예수쟁이들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얻은 영광으로 함께 기쁘게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병 나으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한 사람이 치료되면 예수님도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에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면 한 지체의 고통에 즉각 반응하여 겸비한 모습으로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나도 고통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그곳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에 즉각 반응하여 시기와 질투가 없이 함께 그들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며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몸인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에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고난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이 둘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잘 되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다 보면 이 둘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체와 함께 울어줘야 될 때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때는 같이 웃어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지금 8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의 교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못 버텨냅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손잡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도의 교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8번의 설교를 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우리가 이어가십시다. 성도의 교제로 신매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서 복음의 영광이 더욱 높아지게 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유익들과 선물들을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 가십시다. 역동적인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